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3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함께 하시리라. 몸은 나를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년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 이 발생한 다툼 때문에 누군가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세상 법정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즉 교회의 신도들은 사실인 세상을 판단하고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의롭고 또한 정직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피차간의 고발이 있으므로 그 세상 법정에 고발함으로 뚜렷한 그러한 허물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진정한 성도라면은 이렇게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또한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또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한 자. 그러기에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불의를 행하고 또 서로 속이고 다툰다면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그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난 5장에서 다루었던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음행의 문제와 우리 6장에서 또 살펴보았던 다툼으로 인한 이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고발한 문제에 대한 결론으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세웠던 일종의 요즘의 표어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더 이상의 우리가 구약의 그런 그 율법에 따라서 희생제물로 짐승들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정결한 음식과 또 이 부정한 음식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음식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 이 모세오경대로 한다면 우리 오늘날 한국 사람, 한국 기독교인들은 다 뭡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비밀이 없는 것, 기어다니는 것,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먹지 않습니까? 그거 먹어도 됩니까, 요즘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로 구원받는 거지, 이런 음식이나 이런 율법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 또 세 번째를 보면은 우리가 원래 구약에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할례를 받아야 했어.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약의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으로서의 표시가 바로 이 할례를 받는 것인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이 할례를 받지 않지?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행하지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언약의 백성, 선민의 표시로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더 이상의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희생제사도 드리지 않고, 또 우리가 구약에 말씀하신 그런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구분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되고요. 또 뭐죠? 이런 할례의식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지요.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지키지 않게 되는데, 역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이런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구역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의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유였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희생제사와 또 뭐죠? 음식법과 또한 이 성경적인 관습을 지키느라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자유함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또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의 구역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음식이라든가 이런 관습이라든가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지? 근데 이 자유함이 지나치는데, 이 자유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러기에 이 자유가 지나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고, 또 이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그런 일들도 이런 자유를 지나치게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이방교회에서부터 생겨났던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이방인들 중에서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죠.
그 의논한 자리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난 다음에 토론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각 교회에 편지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 결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이런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거나 음식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희생의 예산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율법의 권리를 그들에게 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다 벗겨준 거예요. 그 전통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통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키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것을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이 지나친 자유가 오히려 방종이 되고 이것 자체가 타락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볼 때에 하나님은 처음에 이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 자유를 주셨죠. 그 어떠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또 뭡니까? 따먹지 않을 자유도 주시죠. 같이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는 것을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 자체가 뭡니까? 그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게 된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또 온 인류에게 질병이 들어오고 온 인류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그 지름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자유가 있는데 그 어떤 것에서 얽매이지 않는 귀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지나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렇듯 죄로 물들게 되고 또 우리가 방탕의 길을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뒤에서 고린도 교인들이란 잘못된 자유의 사용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런 죄의 노예라든가 정력의 노예라든가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자유를 다 허락받았어요. 그렇지.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선택의 자유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자유 자체를 또 뭡니까? 오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사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유를 주 안에서 정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분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더럽히고 우리 몸에 뭡니까? 흠을 만드는 그런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님에게 더욱더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이 성장하고 또한 성숙한 신앙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를 들고 있는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가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신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폐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마지막에 구원받을 때는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몸을 입어요? 신령한 몸을 입죠. 이 신령한 몸을 입으니까 더 이상의 이런 뭡니까? 물질적인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배치고 그런데 시간 낭비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정말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귀한 몸을 허락해 주셨는가? 바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 몸을 더럽히고 나의 쾌락이나 나의 즐거움이나 또 나의 뭡니까? 그 이기심과 욕심,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몸은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몸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새롭게 거듭난 주님의 거룩한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다시 창조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내 욕심 채우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되신다 하셨나니 주와 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이 좀 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뭡니까? 이미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니까 우리 몸은 옛몸, 죄된 몸은 죽은 거죠. 죽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나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고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전혀 다른 몸이네요. 이 몸은 그래서 더럽히고 또 뭡니까 오염시키고 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다시 만들어 주시고 살려주신 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몸이 내 자신의 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몸은 몸인데 이 지체가 뭐지? 사실 저의 몸이라고 하면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죠? 하나 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몸이라고 표현한다면 지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몸을 좀 더 구분하여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몸 자체는 이 겉으로 볼 때는 한 몸이지만은 또 우리 하나하나 보면은 수십만 개, 수조 개의 이 세포 덩어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몸통이 있고, 발가락이 있어요. 따로따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지체라고 할 때는 뭐냐? 하나하나 이 뭡니까? 구분되고 분리되는 그러한 몸이 바로 뭐냐면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 전체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 중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되고, 누구는 예수님의 입이 되고, 누구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누구는 예수님의 발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체라. 그래서 서로가 연결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 몸이라 하는 얘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잘 맡아서 감당할 때에 그 하나하나 볼 때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개개인,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개개인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지체, 신체의 각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도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일부분이고, 우리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잘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지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과 합한 몸, 예수님과 하나 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이 예배소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가정의 원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또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지체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데, 일부가 되었는데 그 거룩한 몸으로 누구와 합한다는 거예요? 자꾸 장녀와 합한다고 얘기해요. 몸을 파는 여성과 합한다는 거죠. 음란과 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뭡니까? 이 거룩한 몸,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데, 그리스도 것인데 나의 것은, 그런데 그것을 자꾸 뭡니까? 이 창녀와 합함으로 또 뭡니까? 사탄의 몸이 되고 사탄의 일부가 되게 자꾸 만들어간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잘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몸인데, 그 몸을 자꾸 다른 데 사용하고 더럽히고 또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과 이미 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우리 몸이 한 몸이고 한 영이라는 서로 통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또 우리 몸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데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거룩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이런 뭡니까? 다시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피한다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뭔가 이런 죄 짓는 거, 더러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럽히는 것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죠. 한두 번은 피할 수가 있고 한두 번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이 그래서 어려운 거고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들에서 여기 보면 한두 번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음행을 피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반복해서 피한다고 하는 그런 동작을 뜻해요. 계속해서 피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피했고 오늘은 승리했는데 내일은 우리가 또 뭡니까? 또 그런 상황이 만나면 거기에 또 뭡니까?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피하고 내일도 피하고 모레도 피하고 계속해서 피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 속에 우리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사실 우리가 잘못하는 데 있어서요, 거의 혼자서 잘못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요. 대개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하는 일은 뭐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잘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뭡니까? 잘못하고 더러운 것, 이런 환경에 우리가 처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거기 떠나고 계속해서 피하고 또 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아미시 공동체가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 옛날 그대로의 옷을 입고 여자들은 뭡니까? 머리에 흰 두건 같은 거 쓰고 또 뭡니까? 검은 옷을 원피스 있죠? 그런 옷을 입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그들끼리 자급자족합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에 허용하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요. 그런데 미국에 이런 자유도 허용이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이 이 세상에 물리지 않기 위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끼리 모이는 이유도 보면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끼리 모이면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정결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나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 교회 모임마저도 보면 이렇게 뭡니까? 세상물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순결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아파트에 보니까 당장의 문제는 안 되는 나중에 보니까 이 집에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어떤 모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짓, 함께 나쁜 짓을 똑같이 했어. 한 사람만 바람 피우니까 똑같이 바람을 피웠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모임 자체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때는 애인이 없으면 그 자체가
바보로 취급받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또 그런 사람을 친해지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동화돼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피하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뭡니까 한 번, 두 번 거절하고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반복해서 피하고 또 피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좋은 믿음의 모임을 갖고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는 게 그래서 소중해요. 여러분도 모처럼 정말 이런 뭡니까 세상의 어떤 이런 잘못된 문화, 세상의 이런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함께 즐겁고 함께 즐기고 또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당연히 끊고 또 거절하고 믿음의 교제, 믿음의 이 만남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친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지 이런 더럽히고 잘못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몸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음행이라는 문제를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5장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이 죄라는 말을 계속하죠.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약간 독특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 죄라 할 때는 어떤 단어입니까? 하마튀아를 해가지고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향해 가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죠.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도 좀 더 차원 있는 죄. 어떤 것이냐 하면 오늘 보면 한마로 테마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 죄의 행위 자체보다도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그 영혼이 치명상을 입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더 뭡니까? 중요합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쌓이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회복 불능해. 그런 죄가 되어서 치명적이 돼서 이제는 뭡니까? 회개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몸에 우리가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되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구원에서 탈락하는 그런 우리가 아픔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의 결과가 이런 거죠. 우리 몸이 더럽혀지고 또 우리 몸이 자꾸 나쁜 것들로 채우면 바로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6장 한번 보셔요. 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잘못된 목록을 쭉 얘기하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거룩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19절 20절 말씀은 좀 더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는 게 이번엔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 몸은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그게 바로 성전이고 전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예수 믿고 씻음과 또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한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인데 우리가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일을 하셨죠? 잘 아시는 대로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쫓으셨어요. 그 장사치도 오염된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뭡니까? 다시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왜냐면 이게 더럽혀지면 더럽혀질수록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스겔 시대에 보면 똑같아. 우리 한번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8장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8장. 구약 성경 1159면입니다. 우리 에스겔 8장에 거기 보면 6절 말씀부터 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부터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거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있는 게 뭐예요? 성전에 우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뭡니까? 에스겔 시대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이. 하나님이 여기 질투의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상을 질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그러기에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가증한 일, 이런 우상들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여금 성전을 그러니까 나로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렇게 더럽혀진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 한번 10절까지,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고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박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등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분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흉물을 들었는데 형렬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게 뭡니까? 성전 온 벽에 뭐가 있어요? 성전 사방벽에 뭐가 그려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각양곤충과 또 가증한 짐승이 뭐예요? 이것이 다 뭡니까? 우상들이죠. 이집트의 신들이고 그 당시에 그 고대 분동의 신들이. 그런데 신들의 형상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성전 벽에. 근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이 우상에 그려진 그 앞에서 뭘 들고 있어요, 지금? 향로를 들고서 거기에 뭡니까? 향을 피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스겔 시대에 나중에 보면 그 다음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결국 이 분노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분노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장에 가면 10장에 한번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장 19절
10장 19절을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이 성전, 이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 더럽혀진 성전을 어떻게 하냐 지금 떠나는 것을 보여주세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무릎을 타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이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바벨론에 올라와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허물고 또 완전히 그래서 그 70년간 이 성전이 허물어져서 황무지로 변하는 것도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바벨론에 쳐들어오고 하는 이유도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할 때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럽혀지면 음란으로 더러운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채워지고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는 건 결국은 뭡니까? 구원에서 탈락한 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결코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잘못된 것,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또 뿐만 아니라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지. 이건 또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몸으로 함부로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너희 것이 아니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미 우리는 죄로 말하면 죽었던 몸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용서받고 다시 살아난 몸이 된 거지. 대가를 지불했어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뭡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는 순간 진짜 신앙인들이라면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요. 여기 보면 말하는 값을 지불했다는 표현이 어떤 게 하면은 당시에 이 노예 시장에서 사실은 노예를 어떻게 하냐면 사고 팔죠? 노예를 사고 팔. 그래서 이 노예에게 어떤 노예가 말을 하면 그 노예를 뭡니까? 사서 내 소유를 삼으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는 내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완전히 내 소유 이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나의 노예로 계속해서 부려먹을 수도 있는 거지. 소유가 완전히 바뀌고 그거가 똑같은 거지. 우리가 원래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뭡니까? 죽을 몸을 살려주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몸이지 나 자신의 쾌락과 나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몸이 그만큼 뭡니까? 우리 신분이 변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몸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닌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우리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으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여기 말씀드리면 너희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늘 표처럼 외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자랑거리가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영광이 됩니까? 우리 몸이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바르고 위로운 일 이걸 할 때 뭡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잘 아는 대로 이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이 루터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내세웠던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런 모토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칼빈 같은 사람도 보면 지금도 보면 원래는 이 무덤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사람. 그럼 자기 무덤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또 수대해가지고 거기서 경배하고 추감하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이 대신 받잖아요.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자기 무덤도 아예 알리질 않았어. 그런데 요즘에 스위스에 가면 이 칼빈의 무덤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성지순례를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아마 칼빈의 무덤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갈 때마다 또 그 무덤에 또 뭡니까? 찾아가고 그 무덤을 뭡니까? 또 뭐죠?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도 그 틀린 거죠 원래는.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모세도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만듭니까? 거창하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성경 기록이거든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결같이 연습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업적이나 자신의 찬양을 받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는 것을 봐요. 대신에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이 뭡니까? 찬양이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비신앙적인 사람들 보면요 항상 보면 뭐냐면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뭐냐면 자기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에요. 이스라엘 최대왕 그 사울왕이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이 망할 징조예요. 그러니까 또 기념비를 세운 사람 누굴까요? 이 다윗의 아들,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왕위에 쫓아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름도 그 유명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임시작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만든 게 뭐냐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망할 사람들, 이런 사람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감추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면 나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과 똑같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광과 찬양이 자신을 받게 되니까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말씀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본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또다시 그런 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 값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신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몸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몸, 또 값으로 피값으로 대속해 주신 이 몸이 자꾸 내 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나의 영광과 나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 나타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 귀한 영혼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주보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아주 우리 집사람이 월요일 날 2차를 맞았어요. 이 백신은. 그래서 어제 오늘 이 몸살기 하고 오한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뭐냐면 정상